빌립보에서 생긴 일. 여러분 지금 현재 지난주와 함께 빌립보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가두어질 때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삶 속에서 많은 증거들, 한마디로 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착한 일이 있죠. 바로 귀신 들렸던 여종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옷이 찢기게 되고 지하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자기가 억울함 호소한 것이 아니죠. 나는 죄가 없다면서 감옥에서 큰 소리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내 자신의 영적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고 주님이 나의 기도가 되어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고 주님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는 은혜가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을 다가올 때는 모든 것이 은혜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것을 찾아올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온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가져옵니까?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환경이 속에 어쩌면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왜 평화가 가득했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충만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이나 미지의 시계를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기적이라고 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을 여러분 기적이라 하지 않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이라 하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제가 컵을 들어서 물을 마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볼 때 기적일까요?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거쳤을 때는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지가 마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비 된 사람이 갑자기 손이 까딱까딱했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컵을 잡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모두가 하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 바로 기적이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으면 옥토가 흔들린 건 당연하겠죠. 어쩌면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지하가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그 정도 났으면 여러분 흔들릴 정도 되면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는데 그 감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굳건히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손에 메고 있는 착고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열쇠를 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단단히 묶어서 양쪽에 손과 발을 굳건하게 묶어 놓았는데 그것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적은요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떠한다? 항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막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병을 고치게 기도하죠. 그런데 병이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지 않았던 바울이 어쩌면 그것은 병의 고침을 받지 않으라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자체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아침마만 덮어져도 수고만 있어도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치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기적들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명인들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안에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 안에만 갖추어서 그래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그랬을 거야. 성령께서 엄청나게 임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 허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것을 안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일어난다. 믿는 사람의 전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성축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지만은 숲고지에 사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 한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본인의 거주하는 숲곳에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 체험했습니다. 메추리가 떨어지고 만나가 내리는 거 하늘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역사서에도 여러분 그들 40년 동안 여러분 구름 위의 기둥으로 덮어주고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에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와 찬양 대신에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1000만을 주셨어요.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세요? 하나님 꼭 그런다고 1,000만 원만 주십니까? 1,500만 원 주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했단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구했는데 정말 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감사는 뒤로 던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체를 가지고 기적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 송건산에 이렇게 중환자에 입원했지만은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혈액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떡합니까? 기적이죠. 운전하면서 사고 나지 않은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는 날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늘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거 모르죠. 어떤 병든 자가 있을 때 안수하면은 그가 나음을 얻은 거, 아니면은 그가 무엇을 구하실 때 도깨비 망원처럼 뻥 하면서 나타나는 거, 우리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또 주셨군요. 눈을 감을 때 더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군요. 옛날에 택시를 타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어떤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그라미 기도판에 밑에가 글자가 적었습니다. 뭐랍니까? 올도 무사히. 어떻게 잘하시네요? 택시 타면 꼭 그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안 보셨어요? 봤죠? 올도 무사히. 여러분 그것은 그냥 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문구입니다. 올도 무사히.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나갔을 때 가장 큰 인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 다녀올게. 아니면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것이 가장 큰 인사 같아요. 그렇죠? 만약 이 인사도 않고 순간 집에 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 인사를 못했을까? 조심히 다녀오라는 인사를 못했을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지만은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적의 연속을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특별한 기적, 정말 이 오늘 본문에 같은 그런 특별한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을 주어야 될 그 일을 벌여야지만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한다. 여러분 옥문만 열렸다 해서 기적인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졌다고 여러분 기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음의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옥터의 문을 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양발에 차고 있는 착고들을 다 풀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한 가정을, 한 가정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찬송했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간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을 열리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아멘. 여기서 감옥을 지키는 자를 가리켜 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간수를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겠죠. 눈을 뜨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찬송하고 기도했죠. 여러분 어쩌면 찬송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조용히 실라와 바울만 내게 이렇게 있어요? 아니죠. 기도할 때도 주여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제수들이 다 듣도록 찬송하고 제수들이 다 듣도록 기도했어요.
그럼 누구도 들었을까요? 간수 들었습니다. 근데 간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기도할지라도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잠자는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옥토의 문을 지진을 통해 흔들리지 않았다면 이 간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옥토에 그 잠겨있던 감옥이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눈 떴다가 다시 잠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모두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착각했습니다. 어떤 착각이었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간수들의 착각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때 당시는 바로 죄인들을 놓치게 되면 그 간수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옥문을 통해 나왔잖아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그 간수는 어떠합니까?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렸지만은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자는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차피 내가 죽으면요, 여기에서 도망가서 죄인을 놓치게 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까지 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선택한 것은 자기를 죽이고 갔다는 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 가족들은 보상을 받아요.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죄인을 지키다가 죄인들이 그를 찔러 죽였다. 죄인들과 싸워서 얘가 순직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죄수를 다 놓쳤어요. 근데 자기는 멀쩡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와 가족까지도 위태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간수가 결단한 거야. 죄인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어떡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멋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죠. 바울이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래, 자살하니까. 여러분, 자살하는데 거기서 야 봐,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면서 큰 소리 치려죠. 너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다라고 큰 소리 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되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외치겠죠. 여러분, 굉장히 크게 외치겠죠. 여러분, 이 말은 이 간수의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면, 그가 탐욕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자기의 창고가 다 풀려졌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선왕이라도 잡혔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빌립보 감옥에 넣었을까? 이 문제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빌립보에 보내서요? 누디아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또 두 번째, 왜 보냈습니까? 귀신들과 전물치는 여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왜 빌립보에 보냈습니까? 세 번째, 이 간수장과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 바울은요, 빌립보에 여러 날에 머무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인들을 만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디아를 만나서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것보다도 누디아가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점을 보는 여인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하루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틀이 따라다닌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듣다가 하도 여러분 좋은 소리도 다 계속 들으면 어떡합니까? 별로 싫어요. 당신은 지극히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듣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즉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일을 벌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바울은 짐작했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한 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를 향해서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상황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만 가득 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만 가득 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시라와 같은 상황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는 내가 손해 볼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그 손해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 정말 슬픈 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올까? 우리는 그런 일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에 바울과 실라는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차고 있는 착고들이 다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 제수들도 깜짝 놀라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이런 기적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모든 죄인들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다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내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윤택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를 건강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돌아갑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좋은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